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매 순간 성령 충만, 재충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왜 우리가 가장 큰 자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자의 삶을 사는 것인지 밝히 보고 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오늘 정말 이 무더위 중에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믿음과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이 예배자들, 우리 드림 가족들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 자가 되냐, 누가 더 높으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 중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우리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우리가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텐데 우리 중에 누가 더 좋은 자리,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제자들도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개인적인 야망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러한 야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겉으로는 신앙 안에서 에이 그런 거 저한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내가 더 좋은 것, 좋은 자리, 그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똑같은 이러한 욕심, 야망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높아지고 누구나 강해지고 누구나 부해지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이 다 있는데 사람들은 그러다가 그것이 지나쳐서 그것 때문에 강해지고 높아지고 부해지고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지나쳐 인생 가운데 죄짓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얻지도 못하고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사망에 이르는 길을 보편적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인류의 역사, 사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강해지고 높아지고 부해지기를 원하는데 결국 그것이 지나쳐서 죄짓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실패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그렇게 살아갈까요? 생각해보면 이 사람 안에 이 목마름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 배고픔이 있어서 그렇진 않을까? 채워지지 않는 이러한 이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강해지기를 원하고
부해지기를 원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높음, 크고 강함, 부함, 이것에 욕심을 가지고 채우면 내가 언젠가는 만족하게 될 거야. 나는 언젠가 행복하게 될 거야. 라는 거짓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은 자리, 지금은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만족이 없어. 덜 행복한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어. 또 내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더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강해지면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또 내가 부를, 돈을, 물질을 많이 가지면, 내가 지금은 가난해서 그렇지 물질을 많이 가지면 나 행복할 수 있어. 인생의 만족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이런 거짓 믿음에, 이 배후의 역사하는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이 거짓 믿음에 속아서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헛된 수고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것들을 진정 채울 수도 없고, 채우더라 할지라도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더 욕심만 부리다가 이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은 다른 것 가져보려고, 더 채우려고, 더 높은 곳에 가보려고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이 땅의 인생, 우리들의 모습을 다 보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헛된 수고, 내가 더 높아지고 강해지고 부해지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을 거야. 이 악순환을, 이 헛된 인생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습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셔서 이 오늘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통해서 왜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사느냐. 정말 이 말씀, 이 음성이 우리 개인 가운데,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반복하듯이 우리는 천하보다 크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물을 다 가져서 높아지고 강해지고 부해진다 한들 그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 한 구석에 이 공허함과 빈 구석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진리로,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나는 천하보다 큰 존재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 어차피 내가 이 천하를 다 가져도 그 천하가 내 마음을 다 가득 채우지 못해. 내가 아무리 마시고 또 다시 마셔도 이 목마름의 물을, 이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어. 세상 물로는 채울 수가 없어. 솔로몬도 고백했잖아.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솔로몬 왕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가져보고 채워본 그러한 왕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많이 가져본 사람이 우리 중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고백을 반복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헛된 인생을 반복하면서 악순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선순환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강물은 흐르고 흘러서 바다로 흐르되 그 강물이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다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소식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말 가운데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만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누구보다 잘 사는,
영생을 준비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 혼자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정말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녀와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와 조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내 이웃들이 말씀이 육신되어 또 우리 가운데 거듭난 영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와 함께 참된 인생, 기쁨의 감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사람이 되는 것, 높아지려는 것, 내가 더욱더 강해지려는 것, 이것은 다 부질없는 짓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것 역시도 편향된 편견입니다.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왜 높아지려고 하느냐, 내가 왜 강해지려고 하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커져서 뭐 할 건데, 무슨 일에 너가 커진 것, 너가 강해진 것, 너가 높아진 것을 무슨 목적으로 사용할 건데, 이것에 대한 답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 강해지고 부해지고 높아지는 것, 이건 죄야. 이것은 우리가 멀리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높아지고 강해지고 부해지고 커지면 너 그것으로 뭐 하면서 살 건데,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커지고 높아지고 강해지려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 목적은요, 작은 자, 낮은 자, 약한 자를 지배하고 착취하고 나 자신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목적과 이유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높음과 강함과 부함은요, 결국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가진 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요,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죄짓고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똑같이 높아지려고 할 때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를 데려와 곁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어린아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요, 서로 높아지고 커지고 강해지고 부해지기를 원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는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가장 낮은 존재, 가장 작은 자가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 곧 그 가장 약하고 낮은 자,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의미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커지고 높아지고 강해지고 부해져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은 자, 약한 자, 작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누구보다 높은 자, 강한 자, 부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너 왜 커지려고 하냐? 왜 높아지려고 하냐? 너 왜 부해지려고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커지고 강해지고 부해져서 뭐 하려고 그러냐? 라고 우리 가운데 물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사용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아서 너희는 커질 수 있고 높아질 수 있고 누구보다 강해질 수 있고 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들, 약한 자들, 낮은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외적으로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보면 물론 육체적으로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낮은 자, 작은 사람들 그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참된 의미는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죽어가는 그 영혼들, 가장 약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지옥 영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는 이미 강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는 누구보다 이미 강한 자가 되었고 높은 자가 되었고 부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물질을 요구하는, 공급을 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높은 자, 강한 자, 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자들, 낮은 자들, 죽어가는 영혼들 만나서 그 영혼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이 외적인 육체적인 그런 의미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만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도 그들을 돕고 섬겨야 하지만 영적으로 그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해라, 이 하나님의 마음, 음성이 이 말씀 가운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세계 6위의 국력으로 평가받는다고 해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경제나 군사나 문화나 외교 등등 각종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은요 세계 6위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많은 전 세계의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는요 그렇게 강한 나라, 부한 나라, 정말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나라, 큰 나라, 강한 나라가 된 것은요 바로 다른 나라들을 진정으로 돕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작은 나라, 약한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복음과 함께 그 다른 나라들을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어라. 복음을 싣고 그 영혼들, 그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그냥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다른 나라들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봉급은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끝까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대한민국, 내가 너희를 높은 나라로, 큰 나라로, 강한 나라로 세워줬는데 너는 그렇게 해서 무엇 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나라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분명한 목적으로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아니라면 우리나라는요 이 대단한 국력도요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면 언제 끊길 줄 모르는 그러한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는가, 축복받는 높은 나라가 되었는가, 그것을 보고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통로인 우리 대한민국으로 쓰임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말할 때 당신의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1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몇 수십억입니까? 몇 백억입니까? 당신의 교회 건물이 몇 평입니까? 성도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이런 것을 자랑하고 이런 것을 의시되는 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훌륭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크고 높고 강한 교회는요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교회, 가장 높은 교회, 가장 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외적인 것만 자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복을 나누지 못하고 생명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요즘에요 제가 아내가 식물 키우는 거를 좋아해서
가끔씩 식물을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제라늄이라는 식물을 좋아하는데 저는 그냥 뭐 빨간 꽃 피는 제라늄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분홍꽃, 하얀꽃, 겹꽃, 장미처럼 생긴 그런 꽃 여러 가지 꽃이 있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는요 우리 베란다에 꽃이 만발했어요. 꽃이 아주 잘 화려하게 풍성하게 많이 폈어요. 근데 겨울을 잘못 났는지 아직까지도 이제 가지만 이렇게 이쑤시개처럼 이렇게 서 있고 비실비실합니다. 근데 이렇게 비가 오고 햇빛이 또 나고 날씨가 좀 좋아지다 보니까 하나하나 정말 죽은 줄 알았던 그 제라늄 식물들이 잎을 이게 나타내고 또 이 꽃봉오리가 이제 꽃이 활짝 피면서 이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식물이 이가 때가 되어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이쁘고 기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와, 정말 저 식물 꽃이 너무나도 이쁘다. 정말 살아난 모습이 너무 귀하다. 정말 식물이 살아나도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영원히 살아난다면,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살릴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혼을 생명을 살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식물 하나가 꽃을 피워도 다시 죽은 줄 알았던 그 식물이 살아나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영혼을 생명을 살린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관심은요 날마다 이 어린 자, 약한 자, 낮은 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눈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보람과 기쁨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강해지고 높아지고 부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미 주님과 함께함으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은 이미 높은 자가 되었고 여러분은 이미 강한 자가 되었고 여러분은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이미 부한 자가 된 것입니다.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잘된 영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성령 충만함으로 또 나아가 영혼 구원 생명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영심이 아닌 세상의 사람의 야망이 아니라 남을 착취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강함과 높음과 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귀하게 사용하는 믿음의 개인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배부르지 못할 세상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높음과 하나님의 부함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려 한 영혼 한 영혼 높은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고 부한 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 생명의 통로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이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딱 끝까지